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537년 기원전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중심이 돼가지고 포로기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당시에 한 7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인부라든지 이런 환경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그 다윗의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한 7년간에 걸쳐서 완성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이러한 때에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은 제2 성전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고 중간에 또 그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한 14년간 제대로 또 짓지도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든지 암몬족의 그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여우가 거기에 올라가도 성전이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스가랴는 4장 10절에 너희 중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다고 얕잡아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크면 좋다, 큰 사발 나면 뭐 있지만은 이 작은 것을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 크기에 따른 값어치가 매겨진다 그랬을 때 크다 그래서 비싸고 작다 그래서 값이 싸고 그런 건 결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일본의 그 오타니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50호 홈런을 이렇게 쳤는데 그가 친 그 50호 홈런 야구공이 경매에 붙여지는데 최초에 그 시작하는 최소 가격이 6억 7천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60억에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낙찰이 되도록 그 야구공 하나가 이게 말이죠 6억 내지 60억을 이렇게 가격이 매겨졌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야구공이라는 게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 그 야구공을 예를 들면은 한 17,000원 정도 나오는 메이저리그
그 양봉도 보면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양봉이 똑같은 양봉 동그란 거 하나 지금 손에 잡히는 그 양봉이지만 그게 누구 손을 거쳤냐, 무슨 의미가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막 60억까지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값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 인생에 있어서 그 성취의 그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한 가정, 또는 무슨 건강, 또는 큰 돈을 모으고 버는 것, 또는 무슨 자기가 뭔가 경쟁에서 남보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성취와 목표의 그 기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아마 그것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내면적인 그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삶의 목표와 성취를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거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그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적이고 그 삶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기준이 내면적인 어떤 행복과 마음의 평화, 정말 삶의 그 행복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의 날, 작은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강한 힘이 생겨서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소망하고 계속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아서 마음에 가까이 두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이제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그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의 목표에 있어서 또는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나의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용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한목에 그냥 왕창 그냥 무슨 벼락 번개치듯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뭔가 그 삶이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큰 기쁨을 강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소원할 것은 어떠한 기쁨인가? 날마다 매 순간 잔잔하게 임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할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어지기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요 두 번째 나오는 이 기뻐하시리라는 그 원어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춤을 동시에 추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워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춤을 동실 출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때로는 표정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잠히 스며 있는 그런 기쁨,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작지만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그 기쁨에 대한 감사, 그것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꾸준한 그런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이죠, 남이 다른 성도가 보든 안 보든 조용한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정확한 그 토요일 오후나 이런 때 얼마나 일주일에 황금 시간이에요. 물론 주일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산으로 들러 맑은 공기를 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재충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헌신 봉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해교회가 또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세계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보면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요즘 보면은 물론 뭐 의과대학이니 뭐니 이렇게 인기를 끈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저기 성남에서 송파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가천대학교 보니까 뭐 반도체 대학 이러는데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주목을 끌고 현재 세계 각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거기서 앞서갈 것인가? 세계에서 최대의 그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현재 그 평택 쪽에 있는 그 삼성전자에서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반도체 공장. 그것이 그 크기와 넓이가 야구장 16개를 합친 것 같은 그런 넓은 곳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지난번에도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가 보면 거기를 이렇게 한번 시찰하고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야구장 16개 크기가 해당하는 그 넓은 그런 곳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곳에서 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뭘 그렇게 만드냐? 그 목표는 우리 여기 주보에도 있지만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 반도체 지금 있는 것보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작은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보다도 내일은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목표하고 만들어가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것이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트랜지스터 이 전압을 높여가지고 성능을 좋게 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볍고 전력 소모도 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작게 만들려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희 이렇게 그 거실에 사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장식품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그 원문을 잘 번역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꼭 참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해서 영어 성경책 그냥 뭐 우리 보면은 너무 성경이 커가지고서 손가방에도 가져다니기 귀찮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교회 오는 분이 많죠. 그냥 핸드폰에다가 뭐 그걸 깔아가지고서 뭐 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지만 이런 성경을 신약 구약 이게 시편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씨가 다 보여요. 그 잔글씨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무슨 작은 걸수록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건 저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어디서 이걸 구해가지고 선물로다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줬는데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선물로 그동안은 이게 뭐 그냥 장식품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물론 돋보기를 써서 보면 더 잘 보이겠지만 돋보기를 안 쓰더라도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책이 영어 성경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진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뭐 물론 스마트폰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지만은 성경책도 이렇게 작은 것이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책이 무거워가지고 보기가 힘들고 가져다니기가 힘들고 줄 긋기가 힘들고 그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핑계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가 귀한 게 여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스가랴의 성전 건축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된 그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규모도 작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화려하고 큰 성전 물론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2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보다 작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 산발렛이라든지 이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깔보고 집값 것들이 뭐 성전을 짓는다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규모도 작고 초라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정도로 아주 부실하게 짓는 그 성전이 뭐 성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자꾸 깔보고 약보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거지만 그것을 귀한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물질적인 그런 집, 그것도 물론 성전 재건이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예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이런 무슨 뭐 베레아 성경 공부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이제 코로나가 잔잔해지고 이제 다시 뭔가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제자훈련원이다. 이게 말이죠. 바로 이런 게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한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 주에 이 제자훈련원이라고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80억 세계 인구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보내주셔서 이 제자훈련을 하는구나. 80억 명이 이내 교회에 모여서 금요일 제자훈련을 하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이해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거기 천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통해서 감동감을 주신 사람만 잡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100%에서 200%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이제 또 부흥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4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무슨 기도회, 성령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다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면서 비웃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한다고,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너무 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얕잡아보고 경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작할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학계 2장 9절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인해교회 인사를 나눌 때도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그러죠. 샬롬. 샬롬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8가지 좀 더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건강이라든지 풍년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친구 간의 우위라든지 뭐지? 협동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강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샬롬 평강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성령 부흥 집회 이렇게 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서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는지, 또 거기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그 어떤 그 연예인이 자기 그 어머님을 또 전도하고 가족 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보니까 7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7년. 우리가 그 가족을 아무아무의 우리 딸, 아무아무의 아들 교회로 인도해서 믿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왜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랍권이라든지 이란, 이라크, 팔레스틴, 시리아 이런 아랍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선교하면서 한 명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오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거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냥 한 번 오는 거는 가능해요. 우리만 오면은 그냥 또 한두 주일 지나면 언제 왔냐 싶게. 자, 그러한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에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구도 하고 건면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우리의 그 신앙이 말이죠. 과연 내가 구원을 얻는데 목표를 다 거기에만 그냥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배우자는 무슨 초원이 없고 초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의 배우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말이죠. 꾸준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1년에 안 되면 5년, 10년, 20년 계속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살아서 믿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오늘 안 보이는데 그 성도님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서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귀에 쨍쨍 울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 말이 이렇게 귀에서 쨍쨍 울리면서 생전에 어머님 말씀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조금 후회가 되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토닥이기를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믿음에 있어서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굉장하고 엄청난 그런 믿음만 자꾸 사모하고 그런 것만 자꾸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알고 그냥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짓밟기 쉽고 이러지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진실된 믿음이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도 귀한 줄로 알고 또 오래 믿어서 믿음이 도톡한 그러한 신앙 연배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우리가 좀 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평가하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랬을 때 늘 서운함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간에게 오해를 받고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서운함을 당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누구의 평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7가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여기 보면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부분 어느 곳에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잘한다고 이렇게 띄움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젊은발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이제 나이도 드니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잘 치료를 받고 힘이 생기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발을 디디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걷게 되자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뛰어왔으면 좋겠다,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를 갖다가 이제 일으켜 걷게 한 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도 못 디디고 걷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걷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시고, 너무 그렇게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뛰는 거에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큰 거,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출발을 보면 작은 데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아까 무슨 삼성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현대그룹 같은 것도 그 정유영 회장이 출발할 때 보면은 강원도의 그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상경을 해가지고 그가 쌀집 점원으로다가 이렇게 일을 한동안 하다가 그 쌀집에서 이제 그 쌀집을 또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돈이 또 조금 이렇게 저축이 되면서 자동차 정비 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보면 그렇게 무슨 그 축구협회장 정모 협회장, 그 사람도 다 그 정주영 회장의 말하자면 자손들이잖아요. 다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부해지니까 그 자손들까지도 그냥 그거 하나 믿고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러는데,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강원도 산골에 가난한 농부에서 출발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평가되지만, 목동, 양을 치는 그 목동에서
출발한 그런 막내 어린이였고,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대로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불에다가 빠뜨려요. 그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보면은 고아로다가 이렇게 자라다가 왕후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은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사울이었을 때는 정말 그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두고 감옥에 잡아였고 그런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요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무슨 안드레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보아노게라는 그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질이 너무 난폭하고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온건해지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만방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현재 내 자신의 위치도 그러거니와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볼 때 어떠합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어떤 소원의 그러한 목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택하시는 자는 세상의 어떤 강한 자, 뭐 세상이 알아주는 무슨 부한 자, 명예로운 자,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버려진 자,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한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였고 풍성한 그런 상황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이 그리 필요치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 중요성을 갖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아직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전성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